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요. 네, 오늘 더욱 활기차게 답변해 주세요. 특별히 네, 중요한 알겠습니다. 네. 네, 법정 스님 눈길 시작하겠습니다. 네, 해 뜨는 곳에 싱잉볼로 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법정 스님이 보낸 사람 저기 이제 누구 한 명 있는데요. 저희 촬영해주고 편집해줬던 칩칩이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와, 안녕하세요. tip칩입니다. 저는 유튜브 스타고요. 네, 미술 작업하고 있고 법정 선생님 눈길 유튜브 영상 편집하고 있는 칩칩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와, 근황 토크하고 책 읽도록 하겠습니다. 해 뜨는 곳 근황은 어떠셨어요? 지금 이런 조명처럼 샤방샤방 하셨나요? 제가 보니까 이게 어떤 문제가 있기보다 저한테 자동적으로 주기적으로 이 문제를 발동시키는 무슨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느낀 건, 저 상황이 문제 상황이라고 인식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발동될 시기가 됐다. 요거를 이번에 깨닫게 되어서 다음에도 이런 게 온다면, 그걸 조금 더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알아차림이 그렇게 원인을 뿌리를 찾아가서 화 나기 전에 좀 몸에서 열이 나거나 뭐 그럴 때 알아차리다가 막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화를 그렇게 알아차림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면 수원의 세션 그 기업체 명상 상담하던 거 끝나서 굉장히 네.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저한테. 기업체에서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분들이 계셔서 선생님들 명상과 힐링 하면서 이제 제가 심리 상담 공부를 같이 하니까 조금 같이 했어요. 네. 찝찝이는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는 이제 뭐 눈길 말고 또 영월사 금강스님 유튜브 영상 편집하는 것도 있고 제가 다음 주에 집 이사를 해야 돼가지고요. 그것 때문에 조금 바쁘고. 본업인 전시도 좀 한다면서요? 전시요. 여기 이렇게. 멜본은 좀 어떠세요? 저는 알다시피 이제 부상병이라서 아이고. 잘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허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나라나 어떤 모임에서 허리 구실을 하는 이들이 재구실을 네. 못하면 상당히 어렵구나. 전부 편만 갈려져 있지, 이걸 가운데 서서 중도에서 이렇게 아우르려는 사람들이 좀 없구나 하는 것을 실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중도나 중립에 대한 공부를 좀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 네. 첫 마음 아직도 있느냐, 105페이지입니다. 얼어붙은 대지에 다시 봄이 움트고 있다. 겨울 동안 죽은 듯이 잠잠하던 숲이 새소리에 실려 조금씩 깨어나고 있다. 우리들 안에서도 새로운 봄이 움틀 수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미루는 버릇과 일상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타성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한다. 인간의 봄은 어디서 오는가? 묵은 버릇을 떨쳐버리고 새롭게 시작할 때 움이 튼다. 스승이 많이 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다. 인간의 봄은 어디서 오는가? 묵은 버릇을 떨쳐버리고 새롭게 시작할 때 움이 튼다. 이 말씀은 들을 때마다 몸이 떨리다 못해 뼛속까지 울린다. 묵은 버릇을 떨치라는 것은 자치하라는 말씀이다. 자치는 저절로 다스림 또는 제풀로 다스린다는 말로 저 스스로 다스린다는 말이다.
간디는 힌두 스와라지에서 말한다. 진정한 자치는 제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며 자치로 나가는 힘은 사랑에서 나온다. 이 힘을 쓰려면 모든 면에서 반드시 스와대시를 해야 한다고. 미루는 버릇을 떨칠 사람도 나요. 그것을 벗어나서 새 봄을 빚는 이도 나라는 말씀이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스스로 짓고 스스로 받는다란 말씀이다. 아무도 내 삶을 살아주지 않는다. 오로지 내가 내 삶을 바꿀 뿐. 누구나 그런 줄 안다. 해가 바뀔 때마다 새해가 오면 적어도 일주일에 3번은 30분씩이라도 운동을 해야지 하거나 새해에는 기타를 배워서 한 해를 마감하며 돌아보는 자리에서는 내 18번을 내가 하는 반주에 맞춰서 부르고 말리라. 마음을 굳게 다지며 새롭게 비롯하려고 해도 시작도 해보기 전에 추운이 날이 풀리고 나서 하며 뭉그적거리다가 제풀에 겨워 나가 떨어지고 만다. 오죽하면 지어먹은 마음 사흘 간다라는 말이 나왔을까. 스승은 이런 말씀도 하셨다. 사람은 순간순간 익히는 대로 풀려간다. 이 순간의 의지를 다지고 선택하기에 따라 사람이 될 수 있고 짐승으로 굴러 떨어질 수 있다. 이 가을을 맞은 사람은 지난 여름 그 사람이 이어져서는 안 된다. 내게 스승이 손수 써주신 글이 하나 있다. 시작하는 마음으로가 그것이다. 길상사 주지 스님에게 부탁드려 얻은 글이다. 오해하지 마시라. 스승께 써주십사 하고 부탁드려 달라고 한 것이 아니다. 그때 어린이 법회를 맡고 계신 비구니 스님이 아이들과 함께하는 잔치를 알리는 글을 써붙였는데 글씨가 반듯하니 고와서 내 사무실에 걸어두고 보려는 글귀를 한 줄 써달라고 부탁드려 달라고 했다. 그랬는데 주지 스님이 뜻밖의 스승께 말씀드려서 받아준 글이다. 저 글을 걸어두고 싶었던 까닭은 무엇을 할 때 잘 마무리하겠다고 다짐하고 일을 버려놓고는 버거워져 힘이 들면 슬그머니 내려놓아 옹글게 마무리하지 못하는 버릇을 고치려는 데 있었다. 짧지 않은 동안 스승 가까이서 스승 글로 책을 빚으며 좋은 인연을 이어간 정채봉 선생이 가까운 이웃과 송강사에서 하룻밤을 묵고 이튿날 아침 일찍 불이람에 오른다. 스승은 어디를 가셨는지 바람이 해우소 앞에 들어선 대밭에서 장난을 치고 청매 홍매나무에 매실들이 살이 올랐다. 일행이 여름을 반기며 너울너울대는 파초를 바라보면서 마루에서 땀을 들이고 있는데 뒤 숲에서 밀화불이 새소리가 들린다. 정채봉 선생은 이 소리가 마치 내 첫마음 아직도 있느냐, 내 첫마음 아직도 있느냐 하고 묻는 것 같다고 했다. 50살이 넘도록 일기 한번 변변하게 써본 적이 없는 내가 따뜻한 스승 모습을 담아내겠다며 나섰다가 에휴 그러면 그렇지 내가 무슨 글을 쓴다고 그래 하며 주저앉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이렇게 쪼그라드는 마음을 추스르고 무려 5회나 글쓰기를 연습해서 법정 스님 숨결을 펴낼 수 있었던 것은 그때마다 내 첫마음이 어디로 갔느냐, 내 첫마음이 아직도 있더냐 하는 정채봉 선생 귀를 거쳐 내게 들려온 저 밀화불이 새소리 덕분이었는지도 모른다. 여태도 무슨 일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도 주춤거리기는 마찬가지다. 그렇더라도 하기로 마음을 굳히고 나면 숨 가쁘게 서두르지 않고 느릿느릿 슬며슬며 그러나 주저앉지 않고 한껏 누릴 수 있는 것도 시작할 때 내가 품은 첫마음 그대로 있느냐 하며 드자비하는 스승 목소리 덕분이다.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온다. 처서를 지나더니 아침 저녁으로 바람이 선득거리고 풀벌레며 귀뚜라미가 계절의 변화를 노래하고 있다. 이제는 여름에 내렸던 발을 걷고 하루 이틀 걸러 군불도 지펴야 하는 그런 계절이 되었다. 계절 변화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고맙고 다행한 일인가. 계절이 바뀜에 따라 우리 삶에도 새로운 시작이 있다.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사람, 책임질 줄 아는 유일한 존재에서 모셔온 스승 말씀으로 날이 바뀌고 달이 차 새 달을 맞이하고 철이 바뀌고 해가 차 새 해를 맞을 때마다 묵은 허물을 말끔히 벗어버리고 새롭게 비롯할 수 있어야 한다는 드자비이다. 사실 우리가 잊고 살아서 그렇지 우리도 개나 가재, 새우 못지않게 나날이 허물을 벗어야 제 빛깔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다. 우리는 마음은 몰라도 몸은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저절로 바뀌어 간다고 생각한다. 아니다. 몸도 마음도 저절로 바뀌게 내버려두면 바람직하지 않은 쪽으로 흐를 수 있다. 뜻을 세우고 뜻을 둔 쪽으로 거듭 살려 쓸 때라야 비로소 바뀐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까닭이다. 마음 먹는다고 다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으랴마는 그러지 못한 게 우리네 삶이다. 그렇더라도 뜻만 놓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새로 날 수 있다. 고맙게도 날이 바뀌고 달이 바뀌며 해가 바뀌지 않는가. 어제까지 잘하지 못했더라도 새로 바뀐 오늘 다시 비롯할 수 있다. 툭툭 털고 새로 비롯해보자. 놓지 말아야 할 뜻은 말할 것도 없이 적어도 산 목숨 죽이지 않는다는 살림, 자비심이다. 스승은 틈나실 때마다 열애는 자비심에서 온다고 하셨다. 이와 같은 뜻은 스승이 열반에 드시고 나서 나온 보도에도 고스란하다. 법정 스님이 이달 말 출간할 예정이던 불타 석가모니 수심결 서문이 15일 공개됐다는 머릿글이 담긴 연합뉴스 기사다. 이 글들은 법정 스님이 와병 중에 간병인에게 구술에 쓴 것으로 생전에 남긴 마지막 글인 셈. 불타 석가모니 서문. 나 자신 부처님 제자로서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 일개로서 살생 금지를 받들며 살아왔다는 것은 큰 행운이 아닐 수 없다. 그런 계율을 몰랐다면 얼마나 많은 허물을 지었겠는가. 뿔뿔이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거쳐 거듭 형성되고 재결속될 수 있다. 출가해서 반세기 넘도록 부처님 제자로서 살아온 것이 고마울 뿐이다. 불타 석가모니 가르침이 지닌 가마력으로 불타 사후 2500년이 지난 이제까지도 그 가르침을 따라 수행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삶의 기준이 없다면 아무렇게나 살아갈 것이다. 불타 석가모니는 우리 삶이 나아가야 할 기준이며 지향점이다. 수심결 서문. 사람 업이란 한꺼번에 녹아내리는 것이 아니다. 한번 깨달았다고 해서 수백 생을 익힌 습이 사라지지 않는다. 깨달음은 수행으로 완성된다. 설령 이치로는 알았다 해도 실제 현상에서는 실천하지 못한다. 수행이란 행이 그 근간이 되어야 한다. 역대 조사와 선지식들은 한결같이 깨달음과 함께 끝없는 수행으로 그 모범을 보인 까닭이 거기에 있다. 바르게 알아야 바르게 행할 수 있으며 바른 행을 거쳐서 사람은 거듭 형성되어 나간다. 그 가르침에 있어서 깊은 호소력과 진실성을 담고 있는 보조 스님의 수심결은 불교 수행자들만이 아니라 진리를 추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중요한 지침서가 될 뿐 아니라 우리 불교가 탄생시킨 뛰어난 경전이다. 마지막 가시는 길 뒤에 남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려고 하셨는지 그 마음이 얼마나 지극하셨는지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말씀이다. 스승이 우리에게 늘 부처님은 서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앉아 있을 때나 누워서 잠들지 않는 한 자비심을 굳게 가지라고 말씀하셨다고 심어주셨다. 부처님이 자비심을 일으키고 자비롭게 살라고 거듭거듭 말씀한 까닭이 있다. 이 말씀을 그저 그렇고 그런 한낱 경전에 쓰인 표현으로 받아들여 지나치지 말고 살아가면서 자비심을 거듭거듭 드러내야 한다는 뜻이다. 경전을 소리내어 읽으면서 순간순간 그렇게 살 수 있어야 한다. 이처럼 자비로운 생활 규범을 지니고 살아간다면
하루하루 사는 일이 새롭게 펼쳐질 것이라고 하셨다.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자비심이다. 수심결, 마음을 참답게 다지면 사랑 어린 마음이 저절로 솟는다. 우리가 바다 지닌 개 가운데 가장 앞서 꼽는 산 목숨 죽이지 않는 데서 비롯한다. 부처님은 한 걸음 썩 더 들어서도록 일깨운다. 마치 어머니가 외동이를 아끼듯이 살아있는 모든 것에게 한없이 사랑 어린 마음을 내라고. 산 목숨 죽이지 않을 뿐더러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살피고 사랑하라는 말씀이다. 이 끈을 놓치지 않으려면 아침마다 경전에 담긴 뜻을 되새겨야 한다. 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소리내어 되새김해야 한다. 그래야 뼈와 살에 아로 새겨져 몸짓으로 드러낼 수 있다. 스승은 당신이 삼위계를 받고 스님으로 첫 걸음을 내디딘 음력 7월 보름, 여름 안거 해제 날이면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예불 끝에 꼭 초발심 자경문을 소리내어 읊는다고 말씀했다. 초발심 시변성 정각, 화엄경과 의상스님이 쓰신 법성계에 나오는 말씀으로 처음 낸 그 마음이 바로 깨달음과 같다는 말씀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새로이 먹은 첫 마음이야말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다짐하는 마음으로 그 다짐이 곧 깨달음이라는 말씀이다. 우리는 흔히 무슨 일을 할 때 굳게 다진 바탕에서 일머리를 알면 어렵지 않게 살아갈 수 있을 것으로 받아들인다. 참으로 그럴까? 이제까지와는 달리 새롭게 살아야 한다고 굳게 마음을 다진다고 해서 몸에 밴 버릇을 바로 내려놓을 수는 없다. 그래서 첫 마음을 잃지 않고 그대로 이어가기란 말처럼 쉽지 않다. 지어먹은 마음이 사흘 간다라는 말이 나온 까닭이 여기에 있다. 아무리 거룩한 뜻을 세웠더라도 사흘을 넘기지 못하고 그만둔다면 덧없다. 처음 먹은 뜻을 꾸준히 이어가야 아름답기에 출가한 지 50회가 넘은 스승이 여름 안거 해젠 날이면 어김없이 초발심 자경문을 읽는다면서 우리를 일깨우신 것이다. 여기 새해에 대한 이야기 나오네요. 올해 혹시 뭔가 계획했던 거 있으세요? 매년 이렇게 다이어리를 여러 가지를 사는데 그 앞에다가 쓰죠. 그래서 지금 오, 이걸 사라져서 꺼냈다는 건 잊어버렸다는 뜻이에요. 나의 새해 다짐이 뭐였지? 막 잠깐 들춰봐야 되겠는데요. 뭐 막 아무것도 안 하기 이런 거 쓰여져 있는데요. 가장 크게 네. 빨간 글씨로 쓴 거는 네. 따뜻하게 말하기. 그건 하고 계시네. 네, 그래서 따뜻하지 않을 땐 제가 문자로 썼습니다. 영어, 명상 이렇게 3개를 적어놨고 네. 그리고 지금 9월 1일부터 저는 108배를 다시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108배 정진하고 15분 홈 트레이닝 하고 영어 15분 하고 이렇게 하는 3가지를 매일매일 하는 걸 9월 1일부터 지금 뭐 3일밖에 안 됐지만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딱 시작한 서두에 딱 나온 법정 스님 말씀이 우리 해 뜨는 곳하고 서두에 했던 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인간의 봄은 어디서 오는가? 묵은 버릇을 떨쳐버리고 새롭게 시작할 때 봄이 온다. 칩칩이 네, 인간의 봄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인간의 봄은요. 네. 참 올해 이렇게 마음 먹은 건 있었는데 뭐요? 네. 저는 사실 올해는 되게 작업을 많이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작년보다 많이 하긴 했는데 삶이 계획대로 안 되니까 요즘은 사실 이렇게 편집하는데 또 시간 많이 들이고 뭐 그런 것도 있고. 네. 늘보는 이제 이게 몸이 떨리다 못해 뼛속까지 울린다라고 표현해 주셨어요. 이제 결국 사람의 봄이 어디서 오느냐, 그 스승이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우리 인생을 자세히 보면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이게 현재의 나다.
이것이 나를 이룬다라고 형성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봄은 바로 이런 걸로 일구는 거죠. 그러니까 찬란한 봄을 이룰 건지, 싱그러운 봄을 이룰 건지, 빛나는 봄을 이룰 건지, 어두운 봄을 이룰 건지는 결국은 무엇을 보고 어떻게 헤아려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짓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봄이 다른 모습으로 보일 수 있을 거잖아요. 법정 스님이든 부처님이든 간곡하게 우리에게 이르려고 하셨던 것은 이분들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당신들의 어떤 삶을 보여주려고 하지 않았을까. 법정 스님 무소유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서 스님이 가장 많이 쓴 낱말이 뭔가를 찾아봤어요. 우리라는 말을 115번 쓰셨어요. 두 번째로 많이 한 말씀이 27개인데 마음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많이 한 말씀이 25개인데 이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이웃을 합치면 130개 정도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번으로 많이 한 게 사랑이란 말씀이에요. 21개를 하셨고 자비가 13개니까 자비하고 사랑을 합치면 이것도 이제 34개나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주로 많이 하신 게 우리, 이웃, 자비, 사랑, 마음, 정, 인연 이런 얘기를 다 합치면 한 200개가 넘어요. 그래서 이분이 정말 보여주려고 했던 삶이 어떤 것이었는지 좀 궁금하고 이분의 책을 다 합쳤을 때 주된 얘기가 뭔지 물론 우리나 이웃이 아닐까 싶긴 한데 어쩌면 사랑이나 자비일 개연성이 좀 크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흥미진진합니다. 그러니까 봄을 낳는 데는 우리와 이웃을 자비롭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지녔을 때가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짚어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얘기 나누면 나눌수록 되게 좀 철학적이기도 하고 문학적이기도 하고 선적이기도 하고요. 인간의 네. 봄은 어디서 오는가. 그러면서 자치에 대한 얘기하고 간디가 말했던 그 힌두 스와라지 운동 같은 것들 네. 이야기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 나눴던 그런 이제 올해의 계획 같은 것 하면서 이제 지어 먹은 마음 사흘 간다. 근데 일단은 버릇을 고치려면 한 100일 정도는 꾸준히 해야 네네. 새로운 버릇이 들 수 있는 기본이 마련이 되어요. 바람의 파이터라는 최배달 씨가 네네. 단련을 이렇게 풀더라고요. 단은 1000일 동안 훈련하는 것, 꾸준히. 그리고 련은 10,000일 동안 훈련해. 1000일이면 3년이잖아요. 10,000일이면 네네. 30년이고요. 그러니까 그 단련이란 말을 그이는 그렇게 풀더라고요. 그래서 몸에 절개하는 것이 단련이다. 그러니까 일단 1차로 100일을 일단 젖게끔 해보는 것이 배움의 기본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법정 스님께 시작하는 마음으로 이런 글을 받으셨어요. 부럽. 네, 이거는 이제 제가 담아두려고 그 길상사의 그 비구니 스님, 어린이 법회를 진행하는 스님이 글씨를 참 아담하게 잘 쓰셨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부탁을 해달라고 했더니 주지 스님이 어떻게 또 법정 스님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받아서 지금도 제 이제 이 뒤통수에 저 위에 있거든요. 보여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번 비춰볼까? 네. 어? 핸드폰에 저기 비춰지나? 왜 보여요? 보여요? 시작할 때 그 마음으로. 네. 네. 그리고 이제 글 넘어가다 보니까 또 제가 좋아하는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요 글도 저는 참 이게 무소의 풀처럼 혼자서 가라에 나오는 그렇죠. 글이죠. 네. 혹시 해 뜨는 곳이나 칩칩이는 감명 깊은 부분이 있나요? 저는 맨 마지막 112쪽에 맨 마지막 처음 낸 그 마음이 바로 깨달음과 같다. 다짐이 곧 깨달음이다. 이 말씀이 네, 많이 오래도록 남았어요. 어떻게 하는 게 깨닫는 거지? 이 질문도 굉장히 많이 하는데 또 이 의미도 굉장히 깊은 말씀이다.
한 번도 또 이 생각은 해보지 않고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처음 낸 마음이라는 게 고살심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바로 그 앞장에 나와 있는 무슨 어미가 외동이를 아끼듯이 이런 느낌과 좀 비슷한가요? 그렇죠. 네, 네, 네. 모든 것에게 한없이 사랑 어린 마음을 내라. 이게 바로 네. 살심. 네. 칩칩이는 읽느라고 되게 애쓰셨는데 혹시 좀 마음에 남는 부분이 있나요? 그냥 딱 어떤 부분이라고는 하기는 좀 그렇고요. 저를 약간 다그치는 듯한 그런 느낌이라서 사실 제가 한 번도 혼자 살아본 적이 없었는데 항상 가족이랑 같이 살았었는데 다음 주부터는 여자친구랑 이제 둘이서 살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와, 오, 축하드립니다. 오늘 읽은 내용이 좀 많이 좀 마음에 우와. 와닿았어요. 네. 그래서 이사 얘기가 나왔군요. 아, 네. 축하, 여기, 축하. 홀로 서셔야죠, 이제. 네. 사실은 또 생각해보면 홀로 서는 건 아니고 약간 네, 지금도 함께 뭐- 서는 거죠. 사람 네네. 인자처럼. 네, 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한테는 이제 제가 존경하는 스님이신데 이제 선 쪽에서는 보조 스님이 사실은 제일 네, 유명하신 보조 스님. 수 있거든요. 예, 이제 보조 스님 나오면서 수심결이라는 마음을 닦는 그런 결, 뭐 이런 뜻인데, 예, 그 이야기가 나와서 반가웠고요. 여기 보조 스님이랑 진울 스님이 같은 분인 건가요, 그럼? 다르죠, 이름이 네, 다른데. 아니, 그리고 아니, 같은 같이 분, 같은 분 맞아요? 진울 스님인데, 보조 국사라는 을 나중에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네. 받습니다. 국사라는. 어, 그래서 그거는 이제 국가에서 내린 칭호죠. 처음에도 보조 스님이라 그래갖고 저기 뭐야 법정 스님 보조하시는 분인가 했는데 또 그것도 아니었네. 네, 오늘 이야기는 한 요 정도로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고요. 이제 오늘 특별히 줌으로 해봤는데 어떠셨는지,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만나서 할 때보다 되게 마음의 여유가 많아서 좋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보는 것도 새롭고, 네네. 재미있기도 하네요.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직접 만나서 서로 어울리면서 얘기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긴 하고요. 요 네 명의 만남이 또 집중되는 숫자이고 한 분 한 분 표정과 움직임까지 다 보여서 재밌었고 또 칩칩님이 늘 고생만 해주시는데 오늘 이제 참여회에서 책도 읽어주시고 얼굴과 말씀이 나와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되게 그 법정 스님이 전에도 이런 내용을 했던 것 같은데 직접 만나는 걸 보고 뭐라고 하셨는데 그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원판대죠. 아 맞다 원판대조. 원판대죠. 아 맞다 네 이렇게 얼른 다시 또 원판대조를 또 하는 게 더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네, 자해명상하면서 네, 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곧 싱잉볼 한번 울려주십시오. 가에 미소 짓고 숨 들이쉬고 내쉽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진정으로 건강하고 행복하고 평온하기를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